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특별한 이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므로 오늘 하루가 특별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전에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면 그때 당시에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준곤 목사님이 한 10,000명 이상의 되는 대학생들이 모인 곳에 그 수련회에서 늘 저녁 집회마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겁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질문을 낸다 할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문일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개 질문을 하세요. 그때마다 앉아있는 대학생들은 똑같이 답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리를 쳐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십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누가 소망 없는 인생 속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답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답이 목에서 나왔는데 점점 가슴에서 와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는데 점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점점 가슴이 떨리고 그러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도 마치 그처럼 백문일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좀 성격이 좀 달라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여러분, 재앙이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근심과 분쟁,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누게 있습니까? 질문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30절에 나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바로 술에 사로잡힌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재앙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술 취한 자에게 있습니다. 근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 취한 자입니다. 분쟁이 누구한테 나옵니까? 술 취한 자입니다. 원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 취한 자입니다.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 취한 자입니다.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 취한 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술로 인해 가정이 깨어집니다. 술로 인해 방탕이 나옵니다. 술로 인해 폭력이 나오고 술로 인해 패가 망신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술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이 보이죠.
우리의 근심을 날릴 것 같고 분쟁도 한잔하면 서로 화합하고 원망도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공동체에 종종 단합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술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상처를 당해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당한 상처인지 잘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흐트러진 몸을 갖게 만듭니다. 종종 길을 가다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술 취해서 쓰러져 계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예전에 한번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데 한 겨울인데 술 취해서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이분 동사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경찰한테 이렇게 경찰이 돕는 것을 보고 새벽 기도에 급하게 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보면 어떨까,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본다면 쉽게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순하게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즉,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별 탈 없겠지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술로 인해 실수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요, 아예 술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쉽습니까? 아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마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술자리 자체를 안 가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한 아예 그 근처를 가지 않고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제가 남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반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방을 할 때마다 그분들 안에서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술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술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한두 잔 하다 보니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자신이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말고 아예 술을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것이 마치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이 뱀같이 우리를 물고 독사처럼 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린 자는 몸이 마비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주저앉고 쓰러지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은 우리의 몸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만듭니다. 33절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은 우리의 눈을 비틀어 잘못된 것을 보게 합니다. 또한 말을 제대로 못하도록 혀를 억눌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지 말 자체의 발음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말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술 취하여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자들을 주변에서 보게 될 때 술 취함으로 배우자를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취한 자는 바다에 누운 자,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멀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배에 이제 파도의 울렁거림, 그것으로 인해서 배멀리를 할 때 보면 어질어질하죠. 술에 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배 위에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탄 사람처럼
울렁울렁거리고 어질어질하다는 것이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라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한 자의 앞권은 35절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허세죠. 술 취하면 허세를 부립니다. 허세는 무례함으로 바뀝니다. 허세는 폭력과 다툼으로 번져가요. 술 취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이 있는 곳에 괜한 다툼과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어 당분간 물을 찾지 않죠. 근데 술 취한 자는 술을 마시면 다시 술을 찾기 위해 그렇게 자신의 그 다음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술에 컨트롤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잠언 기자는 아들에 대한 교훈의 말로 술 취함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든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도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대신 성도는 술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들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어요. 둘의 차이는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 받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받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는요, 술에 의해서 온 몸과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온 몸과 그 영혼이, 마음이,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둘 다 무언가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술이냐 아니면 성령이냐의 차이죠. 또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열매가 달라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답은 분명합니다. 술 취함이 재앙을, 근심을, 분쟁을, 원망을, 까닭없는 상처를 만듭니다. 그러면 누가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 근심에서 자유할까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분쟁을 누가 화평으로 바꿀까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누가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누가 까닭없는 상처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누가 붉은 눈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선민 형제를 위해서, 그 다음 우리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안에서